아는 것만큼 보인다, 그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아는 것만큼 보게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아는 것만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가 아는 것이 없으면 뭔가 제대로 보기가 어렵다는 의미도 되겠지요. 사랑하는 것만큼 느낀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사랑하고 마음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느낌이라는 것, 무언가 또 내게 주어지는 오고 가는 그 정서적인 교감들이 달라진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마음속에 한번 담고 성경을 본다면, 사실 성경은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누구는 그 성경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많고 깨닫는 것도 많이 있고 또 때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줄 아십니까? 성경을 아는 것만큼,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는 깨닫고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는다면 늘 단편적인 사건들만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성경 이면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들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표면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만 가지고 이것이 이러네 저것이 저러네 그렇게 판단하는 주의 교우들이 종종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의 깊이 있는 의미와 흐름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런 관심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지 않고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그냥 논쟁하는 사건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화평의 주라고 하셨는데 가는 곳마다 왜 이렇게 싸우시지? 왜 이렇게 논쟁을 벌이시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터인데 왜 예수님은 그러시는 거야? 혹은 바리새인들 정말 나쁘다, 좀 말 좀 듣지, 좀 얘기하면 틀린 얘기 아닌데 좀 고분고분 듣지, 굳이 그렇게 자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니다, 맞다, 뭐 반대하며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그 흐름 속에서 살펴보는 성도님들이라면 단순히 지금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다툼만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뭐가 들어올까요? 이렇게 그 흐름을 잡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을 시작할 때에 처음 사건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풍병자를 치유했던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이 이어지고 난 다음에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폈던 제자 레위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 제가 왕의 식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식탁의 교제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금식에 대한 논쟁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 논쟁이 끝나게 되어지면 안식일의 추수한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안식일의 식탁의 교제의 내용이 또 나오고, 그게 끝나면 3장을 시작하면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한 사건이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정리하면 이거죠. 치유의 사건, 식탁의 사건, 금식의 논쟁, 식탁의 사건, 또 치유의 사건. 그러니까 치유와 식탁, 식탁과 치유,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금식 논쟁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가끔 이것을 샌드위치 비유 혹은 햄버거 비유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햄버거나 샌드위치와 햄버거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가운데 있는 패티가 있을 때 그것이 샌드위치도 되고 햄버거도 되는 겁니다. 가운데 패티가 없으면 그냥 빵이죠. 근데 그것이 햄버거가 되고 샌드위치가 될 수 있으려면 패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치유와 식탁과 치유는 빵입니다. 근데 이 빵이 햄버거와 샌드위치와 같은 좀 더 가치 있는 것이 되려면 패티가 있어야 되는데 그 패티가 뭐라고요? 금식 논쟁이에요. 그래서 이 금식 논쟁에 대하여 제대로 해석하고 분석하지 않으면 치유와 그리고 또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식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치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식탁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진짜 알려면 가운데 패티,
오늘 우리의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이 금식 논쟁이 어떤 것인지를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이 내용을 가지고 치유와 식탁을 해석해 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우리를 잘 이해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식에 대한 논쟁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 금식에 대한 논쟁을 이해하려면 먼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금식에 대한 이해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또 유대교는 경건함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 되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경건한 사람이 되려면 세 가지의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해야 했고, 두 번째는 금식해야 했고, 세 번째는 구제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기도의 자리, 금식의 자리, 구제의 자리에 있는 이 세 가지가 다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 그 사람을 경건하다라고 유대교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속에는 늘 기도해야 한다, 금식해야 한다, 구제해야 된다라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외식하는 너희들이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외식의 발단이 됐던 내용들이 다 어떤 건 줄 아십니까? 바로 여기서 얘기했던 기도, 금식, 구제였습니다. 주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지 않고 이들은 그들의 경건을 과시하며 사람 많은 곳에서 기도하기를 즐겨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는 구제를 주님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은 자기가 과부들과 또 여러 가지 힘든 사람들을 돕는 것을 자랑하며 다녔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건한 자다, 경건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즐겨했던 사람들이지요. 어찌됐든 이 세 가지를 충족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그런 것을 한다고 해서 너희가 경건해지는 게 아니야. 참된 경건은 하나님 앞에 너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내어놓는 것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어. 너희가 세 가지 그것을 지키면 경건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중에 하나인 금식, 그 원리는 너희가 좀 알고 있니? 정말 금식을 왜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하라고 했는지 너희에게 말씀한 것을 기억하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세요. 우리 성도님들, 금식은 왜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특별히 성경 가운데 레위기 23장 26절과 28절은 금식을 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아멘. 금식을 해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속죄일에 너희가 금식해야 돼. 그런데 그 속죄일에 금식하는 이유가 뭐냐? 저기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이 말씀과 그리고 어떤 일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이 금식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식을 해야 되는 것은 속죄일이 어떤 날입니까? 나의 죄의 문제, 내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해결하기 위하여 드리는 그날에는 너희가 금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금식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너희가 금식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식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것도 없으십니까? 무엇을 하십니까? 근데 금식을 언제 해보셨습니까?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금식할 때는 생각해 보면 내 상황이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또 무언가 주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을 때 주님 나를 죽이시든 주님이 속타서 죽으시든 둘 중에 하나 죽어야 이 문제가 끝납니다. 내가 그때까지 금식할 테니까 뭐 어떻게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뭔가 사생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고자 할 때 많은 이들이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금식하는 걸 나는 한 번도 너희에게 얘기한 적이 없다고 말이죠. 금식을 해야 될 때는 다른 시간이 아니라 너의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토설할 때. 그러니까 지금도 만약에 우리가 금식을 한다면 내 죄의 문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 내가 꺾여
꺾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만 여전히 내 육체와 내 영혼이 그 말씀을 따라가지 못할 때, 주님, 내가 그 말씀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그럴 때 나의 부족과 주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 마음을 말씀 앞에, 주님 앞에 꺾기 위하여 해야 되는 것이 금식이라면 우리가 얼마만큼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말씀을 비추어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죄의 속죄에 대한 금식을 요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속죄일에 금식해야 되는 것을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기간 가운데,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기간 가운데 1년에 4번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4월달, 5월달, 7월달, 10월달, 그렇게 4번 금식을 해요. 왜 4, 5, 7, 10월에 금식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자기들만이 만들어 놓은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포로기를 지나 예수님의 시대에 오게 되어지면 금식을 몇 번 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일주일에 2번 합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왜 월요일과 목요일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월요일과 목요일 2번 해요. 일주일에 2번 한다는 것은 1년이 52주니까 1년에 몇 번 해야 되는 것입니까? 104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선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104번을 1년에 금식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경건한 사람으로 인침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103번을 하면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입니까? 경건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어렵습니까? 104번을 해야 경건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럼 103번을 했어요. 그 사람은 경건할까요? 경건하지 않을까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럼 105번을 하면요, 104번을 해야 되는데 한 번 더 했어요. 105번을 하면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입니까? 경건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 정확하게 들어 있을 때, 그 금식의 의미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저 그 횟수를 맞춰내는 것, 그것이 그들에겐 경건함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어디 있었을까요? 이 금식이 무엇을 위한 금식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횟수를 채워내는 것, 1년에 104번을 내가 금식하는 것, 그렇게 해야 내가 경건한 사람이 되어지니까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 금식을 왜 하라고 했는지를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왜 금식을 하나님께서 요청하셨는지에 대한 생각도 없습니다. 그저 1년에 104번만 밥을 먹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라고 있으면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들을 안타깝게 여기신 주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금식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58장 6절과 7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먼저는 너희 안에 있는 죄책들, 죄의 문제들, 그것을 풀어내는 것이 목적인데, 그것을 진짜 경험하게 되어져서 정말 마음속에 흉악한 결박들이 풀어지고 멍에의 줄들이 다 끊어지면 그 다음에 압제당하는 사람들, 내 주변에 힘들어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가지고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며, 더 나아가 영혼에 묶인 것을 풀어주는 것을 넘어서 육신의 어려움과 아픔까지 해결해 주기 위하여 양식을 나눠주고, 그리고 유리하고 있는 사람들을, 헐벗은 사람들을 돌보는 것, 이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금식은 이렇게 이 시대에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단지 내 목적과 내 기도 제목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금식이 아니라, 주님, 주의 말씀을 내가 잘 따라가야 되는데 잘 따라가지 못합니다.
주의 말씀이 뭔 줄 내가 압니다. 그 뜻이 뭔 줄 내가 압니다. 그런데 주님 너무 어렵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잘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럴 때 안 되는 내 마음을 주님 앞에 꺾게 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 금식이고, 또 하나의 금식의 이유는 있습니다. 내가 죄의 문제에서 그래서 해결이 되어졌고 주의 마음에 부합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내 주위에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아파하는 이들을 위하여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들의 모든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주는 것, 그게 또 금식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뭡니까? 공급받지 못하는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헐벗고 유리하는 이들의 아픔들을 같이 나누어 주며 육의 양식을 공급하는 것, 그것도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에는 세 가지의 이유가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세 가지의 내용들이 담겨 있을 때 네가 기뻐하는 금식을 한 것으로 내가 받을게, 그런 정신이 살아 있을 때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경건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바리새인을 비롯한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 됐고 1년에 104번 내가 음식을 안 먹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 그게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기 틀과 기준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고집 가운데 예수님이 보십시오. 레위와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는 것도 너무나 불편하고 어려운데 이제 이 금식의 문제까지 걸려들었으니 바리새인들이 너무나 신이 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께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공격에 대하여 예수님이 주셨던 답변이 이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이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 날에는 뭐 할 것이라고요? 금식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금식을 원천적으로 원하시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세 가지의 의미를 분명히 담는 그런 금식이 너희에게 있어야 되는데 시기적인 부분들을 여기서 지적하십니다. 신랑이 함께 있을 때는 어떻게 금식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신랑이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신랑이 함께 있을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시간이에요. 사실 구약 성경에서 이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또 예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함께 결혼하여 회복됨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신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들이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해결되었는데 왜 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금식을 너희가 하고 있느냐? 그거 하지 마. 하지만 20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를 거래요. 그 날에는 뭐 하라고요? 금식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랑을 빼앗긴 날이라고 하는 저 단어를, 저 문구를 우리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랑을 빼앗긴대요. 빼앗긴다는 건 내가 원하지 않는데 사라지는 거예요. 저게 원래 헬라어 원어로서는 아파르세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 단어는 잊으셔도 돼요. 그 의미만 기억하시면 돼요. 강제로 제거되다, 강제로 사라지게 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 어느 순간 누군가에 의하여, 무엇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제거되고 사라지는 그 날이 올 건데, 그 날에는 너희가 뭐 하라고요? 금식을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신랑이 강제적으로 제거되어지는 그 사건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로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에 의하여 강제로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2차적으로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자유함이에요. 우리의 모든 마음의 무거운 짐진 것들을 다 풀어내고 자유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 주님이 자유하게 한 모든 무거운 짐을 다시 짊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종종 보이곤 합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가치,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 내가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판단과 경험들, 주님이 오셔서 나를 자유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104번의 횟수를 체크하는 바리새인과 같이 여전히 내가 이거를 했으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저걸 하지 않았으니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자꾸 자기만의 틀에 갇혀서 고통받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기준,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다시 못 받고 있는 모습을 저는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자유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계신다면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껄끄러움들, 무거운 짐진 것들, 얽매여 있는 것들, 나만 알고 주님만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죄책과 자책들,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기 위하여, 자유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하여 오셨음을 입으로는 고백하고 있지만 여전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의 현장에선 오히려 이 믿음 생활이 짐같이 여겨지고 교회의 사역이 늘 불편하고 세상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교회까지 와서 뭐 하라 저거 하라 그런 이야기가 너무 불편하고, 그래서 연말이 되면 자꾸 목사를 피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이 만약 우리에게 있다면 과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삶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기쁨과 또 은혜와 자유로움을 주셨다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까요? 그 이유를 주님이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서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금식에 대한 내용들, 또 신랑을 빼앗긴 날에 대한 말씀들을 쭉 하시다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아니 목사님, 당연한 얘기지요. 새로운 것은 새로운 가족 부대에 담아야지요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이 본문은 시편 102편 25절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계신 히브리서 1장 10절과 12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과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 히브리서의 말씀의 이야기의 핵심은 그거예요. 주여, 태초에 땅의 모든 기초, 하늘의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 아닙니까? 그거 다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주님만은 영원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창조물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겠지만 12절 말씀이 뭡니까? 의복처럼 갈아입게 될 겁니다. 새로운 창조의 시대가 열려지면 저 모든 사라지는 것들이 새 옷을 입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늘 대할 때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스토리를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그 여러 가지 관심을 뒤로하고 혼자 유산을 챙겨서 떠났던 그가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자라다가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돌아옵니다. 그 마을 어귀에 아버님은 늘 서 계시죠. 그 아들을 발견하자마자 아들이 뛰어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뛰어갑니다. 그리고 덜컥 안고 그 다음에 했던 내용이 뭡니까?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며 옷을 갈아입혀줍니다. 그리고 손에 반지를 끼워주죠. 그리고 잔치를 하자 이야기합니다. 그 옷을 갈아입혀줬던 사건, 그리고 여기 히브리서에 얘기하고 있는 새로운 의복으로 갈아입는 이것이 새 부대를 의미한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다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새 부대, 새 포도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시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낡은 것들 그리고 모든 굳어진 것들 그것들은 다 정리되어지고 새로운 시대와 세상이 열려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질서가 열려졌으니 그것을 담아내는 새로운 부대, 우리의 삶의 가치와 모든 것들이 새롭게 정돈되어질 때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 기쁨의 사역들을 맛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자유한가? 성도 여러분, 정말 자유하십니까? 예수 믿으시면서 기쁘세요? 여기는 영... 아니 진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행복하세요? 내가 돈을 1억을 버는 것보다 예수 믿는 것이 더 행복하십니까? 진짜입니까? 부럽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면, 상황이 어떠하든 예수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진 것들이 다 풀어지는 것을 고백했다면, 그러면 또 여쭙습니다. 예수로 자유하고 행복한 나는 누군가를 자유하게 하고 있습니까? 내 주위에 있는 형제와 지체들과 내가 만나는 친구들이 예수 믿는 나, 예수로 인하여 자유케 되어진 나로 인하여 그들의 모든 무거운 짐진 것들이 다 풀어지고 있습니까? 왜 여기서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십니까? 정말 내가 예수 안에 자유하고 그 믿음이 예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진짜 믿음이라면 누군가에 묶인 것을 풀어내고 누군가에 막힌 것을 뚫어내고 그들의 삶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나의 걸음과 손을 섬김과 사랑과 기도의 자리로 옮겨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까요? 목사님,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진이 빠집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자꾸 어렵고 힘듭니다. 뭔가 기쁜 것보단 자꾸 이게 불편함으로 자꾸 다가오게 되어지고 불만이 자꾸 쌓이게 되어지고 기회만 되면 그냥 쉬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고, 또 조금 쉬신 분들에게 그래도 함께 동역하고 힘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쭤보면 목사님 아직 충전이 덜 됐습니다. 좀 더 저는 회복해야만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미 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하셨다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데 여전히 우리는 무언가를 더 채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새 포도주를 여전히 옛 부대, 허은 부대에 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구원의 기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판단을 가지고 그 예수의 은혜를 담으려고 하니까 터져나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새로운 질서가 내게 들어와서 내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은 나에게 그것을 요청하나 내 육이, 내 경험이, 내 인생의 노련한 지난 시간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왜요?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와 내 경험과 내 판단이 상충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말씀대로 하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야 살아남는다는 것이 다 헛것이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니 내가 해오던 방식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내가 가져왔던 습관대로 모든 것이 되어져야 편안하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든 중요하지 않아요. 늘 내가 해왔던 패턴과 습관대로 되어져야 그게 진짜 편안함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주의 성도들이 의외로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하심과 십자가의 부활은 새로운 세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갇힌 것을 자유하게 하시는 능력, 정말 묶인 것을 풀어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는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만들어 놓은 104가지의 그 규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잘 받아내기 위하여 나의 지금까지 쌓아왔던 삶의 경험과 습관들을 다 정돈하는 거예요.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조준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생활 가운데 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제사 지내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나는 원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가문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가정 속에 계시는 분들 혹시 계신다 저는 생각해요. 정말 제대로 그 제례를 한다면 1년에 한두 번 제사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1년에 수십 번 그걸 해야 해요. 그걸 왜 합니까? 조상신들이 그걸 해야 축복을 주고 또 그걸 안 하면 화를 부른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정해진 날짜 하나를 다 정해놓고 그렇게 하는 거, 그걸 하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게요 신앙 안에서도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걸 하면 복을 받는다, 저걸 하면 복을 받는다. 그래서 그거를 맞춰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104번의 경건 금식을 맞춰내기 위해서 횟수를 체크업하듯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거기에는 형식만 남고 뭐는 사라져요. 자유와 기쁨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그것이 힘들다라고 얘기하지, 섬기면 섬길수록 더욱더 감사하고 기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이 슬픈 현실을 우리는 지금 대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부대가 새 것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역사하지만 그 은혜와 능력을 담을 내가 여전히 옛 습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렇게 물으셔야겠지요.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그 헌 부대를 새 부대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십니다. 금식 논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안식일에 추수하는 사건들이 또 벌어지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공격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고 공격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무엘상 21장 1절과 6절 말씀에 근거하여 오늘 본문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은 39가지의 규칙을 정해놨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 39가지. 이거를 지켜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였어요. 그 중에 하나가 추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추수하지 않아야 안식일을 지키는 39가지 중에 한 가지를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또 안식일을 범하는 중죄인으로서 예수님이 비추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격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뭐예요? 너 성경을 안다며, 너 할라카 곧 안식일에 지켜야 될 39가지는 너 아는데 하나님 말씀은 잘 모르는구나.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돼 있었니? 사무엘상 21장 6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지 않느냐? 다윗이 배고파서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던 것, 그걸 손을 댔지만 아무 문제도 없었지. 왜 그런 줄 알아? 그건 하나님의 권위로 그렇게 된 것이야. 그런데 지금 나도 하나님의 권위로 지금 이걸 이야기해. 안식일에 이삭을 추수한 것, 그거 중요하지 않아. 왜? 안식일의 주인은 나이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에 우리가 새 부대 될 수 있는 방법을 기록해 주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104가지, 39가지 규칙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했구나. 무슨 얘기예요? 네가 말씀을 잘 알았다면, 말씀을 잘 이해했다면, 그 말씀을 기억했다면, 성경을 잘 알았다면 네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야.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들을 잘 담아내지 못하는 이유를 여기서 발견합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돼서 이 말씀이 내 머리 위에 자리해서 이 말씀이 움직이는 대로 내 생각이, 내 손과 발이 움직여야 하는데,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니까 이 말씀이 내 머리와 생각을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삶을 통제하지 못하니까 무엇이 나를 통제하기 시작합니까? 경험이, 세상의 뉴스가, 세상의 지식이 나를 움직여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데, 지식이 없는 것 혹은 세상의 정보가 없는 것은 대단히 불안해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워야지만이 내가 세상에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자꾸 착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고 누리면 누릴수록 내 안에는 자유함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더 곤고하고 더 붙잡힌 바 되어지고 억눌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말씀을 아는 자만이, 그 말씀을 기록한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자만이 새로운 부대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구원의 진정한 기쁨을 바로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 세계로교회는 다른 많은 사역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사역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게 뭔지로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해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담아낼 우리가 여전히 헌 부대, 옛 부대로서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공급하고 능력을 공급해 주어도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부대를 새 것으로 바꿔야 되는데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나침판이 되어서 그 방향대로 걸어가기만 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무거운 것들, 짐진 것들, 그것들을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맛보면서 우리의 삶을, 신앙을 세워갈 수 있다,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주권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 갈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과 날마다 하나님의 이 은혜의 구절들을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고 또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가죽이 조금만 손을 안 보고 닦아주지 않으면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가죽 부대는 그런 것입니다. 늘 갈고 닦아주고 기름 쳐줘야 그 부대가 늘 그 신선도를 유지하게 되어지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갈고 닦고 늘 그렇게 비춰낼 때에 우리가 새 부대로서 그 새로운 포도주, 구원의 질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잘 담아내고 그것이 터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주위를 고통스럽게 하는 자리에 우리가 머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묻고 싶은 한 가지 있습니다. 정말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었고 그 예수와 함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의 틀 속에 갇혀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걸 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자유와 축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이걸 하고 저걸 하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건하다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새
가죽 부대가 될 것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새로운 질서를 담아낼 수 있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 끝까지 주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여가는 삶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마가복음 3장 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이 나아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어떻게 해요? 죽일까 의논하니라. 끊임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가 얘기하고 있는 그 안식일의 39가지 할라카 중요하지 않다. 너희가 얘기하는 104번의 금식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새롭게 만들면 너희가 그런 너희들만의 기준에 좌지우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될 거야.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너희의 삶을 온전히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를 죽일 궁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교회 안에 이런 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다 나와 있지만,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확신하지만 말씀이 내 삶과 가치를 움직여가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의 의식과 규칙만을 가지고 그걸 지키면 내가 경건하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의시되는 사람들, 다 예수를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이미 한 번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한 번 죽으심으로 모든 걸 살리셨습니다. 모든 걸 살렸던 자리에 있는 우리가 또 누군가를 죽이고 있다면 그것은 주의 신앙의 법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가죽 부대를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험 부대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배와 또 기도와 찬양 가운데 주님 나를 만져주셔서 새 부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그것을 쏟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여전히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나의 규칙과 원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 마음을 바꾸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 되어지는 인생, 그것으로 나를 자유하게 하고 자유된 나로 인하여 내 옆에 있는 누군가도 자유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이번 한 주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또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질서를 담아내는 새 부대로서 모든 억눌린 것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또 무거운 짐진 것들을 벗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